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어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사람도 태울 수 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를 키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가장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다짐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바디메오를 떠오르게 하죠. 10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말과 행동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는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렸던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사전 답사죠.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한번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성전 제도를 대체하려고 하십니다. 성전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뒤에 말씀들을 제가 그냥 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앉아있고 성읍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놀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삭슬 받게 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진리가 증거가 되며 화평한 재판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스가랴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의 실제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가? 이 예루살렘은 예언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성산,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이것이 얼마나 말씀과 차이가 있나 살펴보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얼마나 둘러보셨을까요? 예루살렘 사실 우리가 되게 클 거라 생각하지만 작고요. 성전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받아오시고 그 나귀에 타서 입성하신 다음에 하루 종일 성전의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이미 날이 저물어서야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왕복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 성전이 엄청나게 넓어서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동네, 너무나 이 짧은 거리, 너무나 작은 곳을 꼼꼼하게 오래 보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성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기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과 다를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살피듯 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피시겠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부터 이미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을 쭉 살폈듯이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른 모습인지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셨던 것과 같은지 보셨습니다. 오늘도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내려놓고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사역으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열방 선교를 위해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